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린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가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이유가 되는 게 바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나요? 어떤 것을 의지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의지 안 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의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뭐로 할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자, 핸드폰을 만든 사람한테도 의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 이 전기를 지금도 저 한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화와 전화를 연결해주는 그 기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발달할수록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수많은 것들이 같이 다 연결되어 돌아가고 서로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상은 더 이상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누구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나 혼자 산다는 건 집에 들어갔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쌀도 내 손으로 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모종이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자연에 있는 벼 이상 이렇게 주워다가 모종 삼아야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할 짓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 혼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그 많은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TV의 도움도 받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조종하는 요 기계하고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마이크의 도움도 받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TV를 켜서 방송을 본다 하더라도 뭐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건 글을 읽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에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 도우심 아래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어떤 거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일 때가 많나요? 내 마음속에 이성과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더 의지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더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짧아도 그 너무 짧은 본문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본문.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그쵸? 현재죠, 현재.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이 죄를 지었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과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뭡니까? 미래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세 가지의 갈래로 우리가 앞으로 3번의 설교를 나눌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인 현재입니다. 이거는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다른 날도 아닙니다. 주님,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요. 주님, 어제 먹은 양식이 부족했습니다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즉, 이 기도는 뭐냐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미래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되게 많이 하죠. 주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주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미래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이것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거나 혹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하게 음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오늘 내가 쌀이 다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만나 좀 내려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음식에 한정됐다면 이것이 음식만 이런 맛있는 음식만 이야기하는 거라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자마다 배고픈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쵸? 일용할 양식이 어디선가 따박따박 나와서 우리를 배불려줘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돌아보면 배고플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었죠. 일용할 양식이 따박따박 이 기도할 때마다 나오셨나요? 아쉽게도 따박따박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주님을 믿고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음식만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적어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밥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저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밥을 먹지 못해 배를 굶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니, 한두 번 굶어서 내가 굶는 데다가 비결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번 굶어서는 그냥 그때 좀 배가 고팠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이제 밥 안 먹는 거 내가 비결을 배웠어.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많이 굶었을까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이 범죄하며 다녔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불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슬슬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잘못된 건가요? 그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의미도 없는 기도인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 배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힘도 없는 그냥 무력한 주문 같은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한 끼 내가 먹을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뭐냐면 그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육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배고파요. 너무 굶주렸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눈 떴을 때 보이는 햇빛도 주시고 얼마 전 부슬부슬 내린 비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라고 전기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겉모습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돕고 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할 뿐이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에 순종해 주심에 감사할 뿐인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의지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닌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하면서 예수님 먹을 걸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주님을 믿다가 잡혀 들어가 몇 날 며칠을 두들겨 맞으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그 안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불타오르듯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굶주리더라도 바울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고요.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순교는 어떤 사람이 다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어떤 사람이 막 나 순교해야지 이런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나 순교하는 게 꿈이에요. 내가 저 오지에 가서 거기서 순교하고 싶어요. 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순교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는 그 순교한 사람의 몇 배가 되는 도망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다 내 목숨 가져가시오. 내가 주님 위해 내가 죽겠어. 이랬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제자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떠한 의지로서는 순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순교라는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막 위대한 사람이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뭐 가톨릭에서 뭐 성자라 이야기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존경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순교하는 사람 순교한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왜요? 그들의 능력과 결단으로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순교자로 만드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교라는 양식을 내려주신 거죠. 이 순교자들은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제 오늘 순교해야 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슬퍼할지, 내일 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 고민하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주님을 모르고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오늘을 하루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았고 이들의 마음에 내일 찾아올 또 다른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은 뭐예요? 오늘 주신 주님의 그 영적 양식을 받아 먹으며 산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무엇이든 나는 그게 나의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순교의 양식이면 이들은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굶주림의 양식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 굶주림의 양식을 여전히 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만약 슬픔이라면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요. 오늘 주신 그 양식이 자유라면 이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건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굶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때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왜요? 그 멈춤 또한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아니 이렇게 무식한 믿음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고성을 질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오늘 먹을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라고 떨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생선 대신 뱀을 주시는 아버지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우리 지사님처럼 몸이 좀 불편한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속에 말 못할 어떤 걱정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약함과 약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것인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지금 받아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때론 아픔일지라도요. 그게 때론 슬픔일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건 뭐냐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홀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기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합니다. 왜요? 그게 나만 주신 겁니까? 아니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다 함께 기뻐하는 저쪽에서 나 배 아파. 저 사람이 잘 되다니까 배 아프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기쁨은 저 사람에게도 준 거지만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에게도 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웁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너, 나 이게 아니라 우리지 않습니까? 나 홀로 걷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고 우리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서로를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을 때 잘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그 양식으로 주어졌을 때 정말 나 혼자 먹었습니까? 잘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나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도 같이 먹고요. 우리의 기쁨도 같이 먹고요. 우리의 슬픔도 같이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나 혼자 꽁꽁 끌어안지 말고요. 나 혼자 꽁꽁 끌어안아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그 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 우리의 홀로 걷는 길 아닌 거 우리 기억하시며 우리 그 일용할 양식을 한번 같이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